할렐루야. 네, 오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승리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희망을 얻고 확신을 얻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신앙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4년 이 새해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고 멈추지도 않고 계속해서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똑같이 지나가는 인생들의 이 시간 속에서 사람마다 다른 결과와 다른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어떤 열매? 많은 열매를 맺고 계시죠. 어떤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면 분명히 바쁘게 살았는데 돌아보면 열매가 없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돌아보면 열매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을 돌아보면 그 열매가 눈앞에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두가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다른 결과, 다른 인생의 열매를 맺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떤 기대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열매가 있는지 열매가 없는지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은 어쩔 수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 사람들 많죠. 내 얼굴도 어쩔 수 없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다시 태어나야 하는가라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내 인생은 금수저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분명히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라는 마음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다시 이 한 해를, 그리고 우리 남은 모든 인생을 이제 달려갈 준비를 하면서 내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향한 꿈과 기대를 다시 회복하는 바로 이 열매를 맺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즉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이 축복의 열매를 얻는 중심에는 환경이나 이 물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기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오면서 얻는 이 기대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축복과 행복의 결과와 열매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기대가 없다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 말씀에 대한 기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와 교회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이 기대가 없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축복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분명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릴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살면 얼마나 큰 복과 열매를 주시는지를 분명히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를 들으면서도 기대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대가 없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봄에 이 나무나 이 사과나무나 씨를 뿌리면서 무슨 기대를 합니까? 가을에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농부 중에서 그냥 기대도 없이 나면 나고 안 나면 그만이고 하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기대를 하기 때문에 열심히 가꾸고 그 기대의 열매가 생기는 겁니다.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말씀 듣고 그냥 신앙의 삶을 산다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기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에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들,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은혜들에 대한 기대, 기도를 할 때도 응답이 있을 기대, 기대를 할 때 바로 그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기대가 없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오십니까? 그냥 한 시간 지나가면 그만이지. 기대가 없죠. 말씀을 읽을 때 빨리 한번 통독하면 끝내야지.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기대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과연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기대를 하고 말씀을 읽으십니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응답 주실 줄 믿고 기대하면서 기도하십니까? 그래야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냥 새벽에 와서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는 거고, 기도회 하니까 기도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 기대가 없으면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전과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축복과 기적의 열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들에 대해 맺지 못하는 전혀 기대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대는 너무나 컸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대를 하시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가장 기대하고 계셨던 것, 바로 오늘 말씀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과 생명을 얻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음속에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슨 기대냐면은 과연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기대로 이 성전에 올라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너무나 기대를 가지고 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 이 성전을 통해서 누구든지 생명과 복을 얻도록 이 성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즉, 이 성전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바로 행복과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컸습니다. 이 성전에서 과연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 흐르고 있는가? 내가 내 눈으로 이 성전에 가서 그 은혜로운 모습을 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너무나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서 이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전으로 가는 이 기대를 가지고 가신 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길에서 한 가지 사건을 바로 만나십니다. 오늘 12절에서 13절 말씀이죠.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기대하며 가셨더니, 기대는 없었지만은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 무화과 나무에게도 뭔가 기대했기 때문에 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올라가는 길에 너무나 이제 배가 고파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마침 눈앞에 이 잎사귀가 피어 있는 무화과 한 그루를 보게 됩니다. 잎사귀가 피어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무화과 열매가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나오자마자 바로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잎사귀가 있다는 뜻은 열매가 있다는 뜻이죠. 또한 이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보다 열매가 먼저 맺힐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잎사귀가 있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분명히 열매가 있을 것을 기대하며 무화과 나무에게 가까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가까이 가서 본 순간 예수님은 놀랐습니다. 13절 말씀이죠.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은 분명히 잎사귀가 있는 것을 보시고 열매가 있을 것을 기대하며 무화과 나무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가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것은 보통 여름에 수확하는 이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화과는 이 봄에 잎사귀가 나오면 이 작은 봄 무화과 열매, 그것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없다는 것이죠. 한 번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계속해서 몇 번 이제 무화과가 열리는데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잎사귀가 있는 이 무화과 나무 뭔가 기대하면서, 배고프니까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뭔가 이제 배를 불릴 수 있는 무화과가 있구나 해서 갔는데 무화과 나무에게 속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무화과 나무 잎사귀만 있는 열매를 보시고 나무를 향해서 이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더라. 예수님은 잎사귀가 있으면서도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를 보시고 다시는 열매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 결과가 언제 일어납니까? 20절 말씀이죠.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잎사귀만 있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한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 길이시죠? 성전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성전으로 가기 전에 이 무화과 나무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은 바로 너희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이 무화과와 같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성전에서 예배도 드립니다. 말씀도 듣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하루에 3번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겉모습만 풍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풍성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지만 정작 삶의 모습 속에서는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와 너희들의 믿음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이 무화과와 같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잎사귀가 풍성하게 보입니다. 예배도 잘 드리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열매가 맺히고 있냐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는 것은 바로 이 무화과와 같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엄청나게 열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대했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복을 누리면서 은혜를 받는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이 성전에 갔는데 이 성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자기들을 위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성전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열에 받쳐서 상을 엎으시고 치치고 때리시고 이런 진노를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성전 안에서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축복의 열매는 전혀 없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진노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셨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 다 내쫓치고 이 상 들러엎고 피아노 뒤집어 엎고 신디 뒤집어 엎고 이러면 뭐라고 하겠죠? 왜 그러십니까?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왜 우리 잘하고 있는데,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있는데 왜 엎으십니까? 예수님의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이죠. 열매가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이죠. 결국 예수님은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의 사건을 심각하게 다시금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성전은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인 교회인데 이곳에서 과연 우리는 열매를 맺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풍성한 이 무화과처럼 겉으로는 예배자들이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무화과와 같은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토록 분노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원래의 목적이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원래의 목적인 성전의 목적을 상실한 이 모습을 보고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의 원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원래의 성전의 목적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무엇으로 사용했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성전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집으로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집으로 나라는 성전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적인 유익과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이 성전의 원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성전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분노하지 않으시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과연 성전인 우리가 원래의 목적인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집으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원래의 목적인 우리의 인생을 정말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집으로 우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뭔가 물건 팔고 뭔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성전을 사용하는 원래의 목적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찔리십니까? 네. 저도 찔립니다. 원래의 목적을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한 성전의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과 삶에는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은혜도 어떠한 열매도 없는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분노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과연 성전인 나의 삶을 통해서 나는 이 성전의 목적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하는 집으로 내 몸뚱이 성전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즐거움과 세상적인 이유기를 위해서 이 성전을 원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사용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다시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곳을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강도의 소굴. 원래의 목적을 잊어버린 이 성전을 예수님은 강도가 득실득실거리는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강도처럼 빼갈 것 없냐, 도둑질할 것 없냐, 훔쳐갈 것 없냐, 그런 마음들이 가득한 강도들이 가득한 소굴이 바로 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성전은 말씀이 가득한, 기도가 가득한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유익이 가득한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엎으시고 다시금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전 청결 사건을 우리의 삶에서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찬 강도의 소굴로 우리의 성전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그것을 깨끗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성전의 삶으로 우리가 다시금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구원과 은혜의 열매가 전혀 없는 성전의 모습이 똑같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있어야 할 열매가 없는 것과 너희가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똑같다라는 것을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통해서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전에서 열매 없는 이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결과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먼저 이 성전 앞에 무화과 나무 사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나무를 저주하셨고 다음날 무화과 나무는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이 성전도 무화과 나무가 똑같이 되었습니다. 이 성전에서 잎만 무성한 성전이 뿌리채 말라버린 사건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이 말을 하신 이후에 40년이 지나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도 완전히 무너져서 1948년 독립하기 전까지 약 2000년 동안 나라가 사라지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니까 그 성전이 무화과 나무처럼 뿌리채 말라버리고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이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드디어 수천 년이 지나서 깨닫게 됩니다. 성전이 있어야 된다. 성전의 원래의 목적을 되찾아야 한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자리를 잡는 그곳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당을 세우고 회당을 세우는 일을 가장 먼저 합니다. 어느 곳에 이사를 가든지 가장 먼저 하는,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회당을 세우는 겁니다. 이 회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전파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져야만 우리가 열매 맺는 온전한 신앙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수천 년의 시간을 지나서야만 겨우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전도 그렇습니다. 성전된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의 목적을 잊어버리게 되면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처럼 뿌리채 말라버린 신앙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뿌리채 말라버리면 열매를 맺고 싶어도 맺을 수 없는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된 여러분들의 삶에 잎만 무성하지 마시고 열매가 있어야만, 그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만 거룩한 성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은혜를 받고 구원과 축복을 받는 거룩한 곳입니다. 지금도 분명히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선포되고 있으며 찬양과 교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그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신앙의 변화들이, 과연 열매들이 일어나는, 나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과연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되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도 그런 열매와 변화가 없다면 나도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겉모습은 잎이 무성한 열매가 가득한 무화과 나무처럼 보이지만 나의 신앙에 열매가 없다면 예수님의 저주의 이 모습이 강도의 소굴 같은 내 삶이 아니지, 강도의 소굴 같은 지금 이 성전이 내 모습은 아닌지 다시금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성전된 거룩한 성전의 모습을 원래의 목적으로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도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분 한 분이 원래의 목적인 말씀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귀한 축복의 자리가 넘쳐나는 성전의 원래의 목적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는 무화과 나무처럼 풍성한 잎이 가득한 것처럼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만 과연 그 속에서 나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거룩한 성전된 원래의 목적이 다시금 회복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